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을 함께 묵상하시면 무엇이 바른 믿음의 생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때는요, 한창 더운 대낮이라고 합니다. 대략 12시에서 2시 사이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성문, 이 장막 어귀, 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참 덥지요. 중동은요, 이 사계절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은요, 아침 일찍 해가 뜨지 않는 시간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그 낮 시간에는요, 시에스타 타임이라고 해서 약 12시에서 4시까지 실내나 아니면 그늘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때 다시 나와서 일을 하지요. 즉 더운 때는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쉬는 그 시간에도, 또한 잠자는 그때에도 나타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 진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쉼을 갖고요, 내가 아무리 잠을 잔다고 한들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이 샬롬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이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요, 장막 그늘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직감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엎드려 절했을까? 우리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즉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깨어 동행하는 사람은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하고 정말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깨어있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셔서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냥 제가 물을 가져오겠사오니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제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즉 사역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물을 가져오면 내 공로이지만 주님이 명령해서 내가 가져오면 순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그 관계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질서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행동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 우리 창세기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아멘. 지금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대낮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지만 롯은요, 저녁 때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이 잘 볼 수 있도록 저녁에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자, 지금 롯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소돔성 어귀, 즉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구약시대 이 성문은요, 그 앞에서 야시장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죠. 즉 유흥과 쾌락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일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롯은요, 저녁에 그 야시장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배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지금 롯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무엇이 즐거움이 있을까?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 시장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자, 롯이 천사를 보고 영접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을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접했지요? 종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발을 씻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롯은요, 물을 가져다 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천천히 가십시오가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다 가십시오의 방점이 있다면 롯은요, 어차피 찾아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알아서 발을 씻으시고 저 방에 주무시다가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날 테니까 나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빨리 해 뜨기 전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가겠다고 했지만 롯의 말에 안 간다고 했지요. 왜? 지금 롯의 중심, 그 마음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5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죠. 그리고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겸손하고 완벽한 환대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조금이란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멘.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감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냥 걸어가지 않고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해서 빵을 구우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아내 사라에게요, 3명분의 빵 이 3개를 구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밀가루, 즉 최상급의 밀가루로 3스아로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스아는요, 한 스아가 약 7.3리터입니다. 그러면 3스아는 약 22리터 정도 되죠. 그럼 밀가루 22리터로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빵 한 개 밀가루를 200g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려 110개 빵이 나옵니다. 자, 몇 명이 먹을 거예요? 3명이 먹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빵 110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조금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3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정말 그것은요, 조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빵 100개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 너무나 과하다, 너무나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찬송가 9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찬송을 밤낮으로 부르면 우리는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저자는요,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밤낮으로 찬송을 불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조금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한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또 내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빵 100개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인은 어떻게 요리합니까? 급히 요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의 그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과 신앙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로 서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 자녀, 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이것이다. 우리가 먼저 본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지금 빵과 송아지 요리
또 엉긴 적, 즉 요구르트와 우유까지 준비해서 식탁을 아주 가득하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천사는요, 이 맛있게 먹고요,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레스토랑의 웨이터처럼 수건을 들고요,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멘. 천사가 안 간다 하니 롯이 간청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십시오. 이 롯이 들어갔더니 롯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즉 무교병이지요. 여러분, 무교병 아십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 때 광야로 급하게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웠던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이 빵은요, 이 가족들이 먹을 빵이지 결코 손님들에게 내놓을 빵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놓았다는 것은요, 아주 큰 결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110개의 빵을 준비했고요, 맛있는 송아지를 요리했고요, 요구르트와 우유를 준비했는데 롯은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치킨도 안 내놨고요, 이 요구르트나 우유도 주지 않고 맹물 한 잔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환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날까요? 아브라함은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조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마지못해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헬라어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그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뜻은 이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내가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냥 직업이지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온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마지못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머문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로 가는 곳이요, 내가 주로 머무는 곳이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땅에 머물렀고요, 롯은 소돔 땅에 머물렀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통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가장 악하고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욕망과 쾌락의 온상지였지요. 그곳에서 롯은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소에 욕망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롯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부담스럽고 빨리 나가길 바라는 그 롯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같은 도시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영적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례는 내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겸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